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인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라, 무엇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기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소금과 빛이었죠.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즉 소금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빛은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 이 말씀을 단순히 도덕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정체성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이 있다면 씻어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구약 모세오경에 따라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반복하는 이제 패턴입니다. 사실 오늘 맹세하지 말라가 아마 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탑5 중에 뽑힐 것입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율법에 있다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맹세와, 본문에서 얘기하는 맹세와 서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종교적, 제의적 성격이 강한데, 이 서원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 즉 상대방으로 삼고, 하나님을 상대방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 그 자발적인 신앙과 신실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 헌신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이 자발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서원을 하라고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는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맹세는 서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에서도 서원과 맹세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맹세란 사람들 앞에서,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진실성을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입증하는 이제 행위인 것이죠. 근데 그 입증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우리 그런 말 말하잖아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헛된 말, 즉 거짓말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걸지 말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율법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건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20장 7절에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사람의 신용,
정직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라는 단어는 당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맹세를 위해 자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니까 입에 올리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대신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머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책감 없이 맹세를 어기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할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인 것이고요. 하나님 이외의 언어로 사용된 맹세는 좀 구속력이 없는 약한 불구속적인 맹세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들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간교함이죠. 예수님은 그런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처럼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 땅도 하나님의 발판, 또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우리의 머리는 그 생명체의 주인을 뜻하는 것인데 방금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이 한토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맹세한다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늘만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맹세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 신용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실성을 보증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불신이란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무엇을 하나요? 선서합니다.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증의 가능성이 그 전제로 있기에 그러지 말라고 선서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맹세, 서약, 선서, 또 계약서와 같은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온갖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각종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문자적으로 따라서 세상 속의 모든 서약,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린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삽니다. 그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에 우리가 사는 현실이 선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서를 하기도 하고 또 계약, 서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 시민은 우리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런 선서,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과 행동이 그런 선서나 종이에 적힌 계약서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37절이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에요. 자, 맹세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에서 거짓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상에서 계약서가 두꺼워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은 더욱 속임수가 고도화되고 거짓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계약관계로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뢰밭처럼 거짓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곳곳에 놓여 있으니 이를 피해 다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심플하시다는 겁니다. 예와 아니요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우리에겐 복잡해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엔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회색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회색지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악한 영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투명합니다. 우린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투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삶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면 진실, 거짓이면 거짓이지 거기에 맹세라는 것을 더 씌우면 오히려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과 진실, 이것이 구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맹세, 서약, 계약이 없어도, 계약서 한 장이 없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진실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기에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날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하는 말과 계약서 있어서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있건 없건, 계약서가 있건 없건, 네는 네고 아니오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맹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든 하지 않았든, 별다른 보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 사이의 모든 말과 행동 관계에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맹세로 우리의 진실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